저는 그 장명에 대해서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네. 이름에는 좋은 이름과 써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써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써서는 안 되는 이름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 뭐 이름이 죽일 놈이다 이런 건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사람들이 욕으로 느끼거나 이렇게 어떤 해치는 이름이라든지 그 발음이나 이런 게 그런 거는 이름으로서는 좋지는 않죠. 저기 이름을 이제 계속 쓰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 이름을 쓰면 이게 우연히 장명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이름을 쓰면 계속 아프고 성공하는데 이제 그 방해가 된다. 이름을 바꾸는 게 좋다. 그럼 이렇게 이름만 바꾸면 말씀하셔서. 병이 낫는가? 그럼 의사가 왜 필요해? 그래서 그냥 장명소만 있으면 되지. 이름 바꾼다고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은 못 되면 장명소만 있으면 되지. 글쎄 그런 걸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은 이상 자꾸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려서 그러니까 그건, 요즘 예. 자기 뭐가 안 됐나 보지. 네.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안 되면 그게 자꾸 귀에 거슬리지. 잘 되면 그런 거예요. 신경 안 쓰는데. 그러면 뭐 바꿔봐도 괜찮지. 이름 뭐 바꾸는 건 간단해. 절에 다녀요. 네. 절에 다니면 불명 받아가 불명으로 불러버리면 되지. 저는 다니는데 좀 제 아들 이름을 좀 바꿔주고 싶어서. 아들이 뭐가 안 되나? 몸이 아프나? 예, 지금 제가 아들이 고3 때 좀 기흉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신검을 받았는데 또 지방간이라는 판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조급해서 좀 이름 때문에 그런가 싶어갖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서 그게 걸리면 바꿔보면 되지.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써온 게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호적은 놔놓고 그냥 바깥에 쓰는 것만 바꾸면 되지. 그 다 안 바꿔도 괜찮을까요? 문제는 호적에 들어있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분리는 듣는 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름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자기가 걸린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리는 게 문제지 이름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름 이게 저기 우편 번호 책 뒤져보면 이름 웃기는 이름 다 있죠, 그죠? 그래도 잘만 살던데 이름 그렇게 장명소에 가서 좋게 지어도 3살에 죽고 7살에 죽고 10살에 죽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장명소라는 건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지? 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 이름 지어주고 첫째. 네. 그다음에 이름 바꾸는 것도 같이 겸해야 되지. 없는 사람만 지어주면 옛날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만 해도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애들이 별로 안 태어나니까 하루 새로 짓는 이름이 옛날에 10개였다면 요즘은 2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장명소 가서 이름을 물으면 10중 8구 나쁘게 나올까 좋게 나올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지은 이름 갖고 다른 장명소에 가면 좋게 나올까 나쁘게 나올까? 네, 그러니까 장명소 사람이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운동 좀 하세요 이랬어. 그래서 무슨 운동 할까요? 이래가지고 농구 선수한테 물어보면 축구하라 그럴까 농구하라 그럴까? 축구 선수한테 물어보면 그래.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래 말하고 저 사람은 저래 말해서 모르겠다. 만약에 아이고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는데 당신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을 하나 가지세요. 의사가 이래 처방을 내렸어. 그 목사한테 가서 제가 신앙을 하나 가져놨는데 뭘 가지면 좋겠습니까? 하면 불교 믿으라 그럴까? 기독교 믿으라 그럴까? 스님한테 가서 물으면 불교 믿으라 그러겠지. 네. 근데 가끔 그래요. 북한에서 오신 분 저한테 스님 왜 저도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뭘 가질까요? 저한테 이래 물어봐. 그러니까
제가 스님인 줄 그 애는 모르나 봐. 하기야 종교가 없는 사회에서는 스님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금 거의 20년 전이니까 수교하고 바로 우리가 92년도에 수교했는가 중국하고 내가 93년도에 중국 갔는가 그런데 자꾸 그 안내하는 사람이 저보고 선생님 해서 그때는 중국의 스님이 이 동북지방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딴 분이 아니 스님을 보고 왜 선생님이라 그래? 스님이라고 불러. 스님이라고 불러. 스님 이분 스님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그분이 스님 하고 이제 불렀는데 어느 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스님은 종교가 뭐야요? 이렇게. 그래 우리가 얼마 웃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스님은 종교가 뭐야요? 이래. 그러니까 막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스님 종교를 모르나 봐. 그래서 나한테 종교를 뭘 믿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누굴 믿었어? 수령님요. 무슨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 그래 그 믿음이 좋더나 물어보고 좋다 그러면 어버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요. 왜?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 가볍잖아, 그지? 좋잖아. 그 어버이 수령님 믿는 게 그게 뭐 안 좋아요. 그러면 다른 거 믿어봐라 이래요.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맞게.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안 따지고 그냥 믿는 게 좋다. 가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어제도 내가 어디 가서 질문하니 그럽니다. 교회 가면 딱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절에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복잡해요. 이래. 그래서 닌 교회 가라 내가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사람 자기 취향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그래요. 다신교하고 이 불교의 전통은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도 이래 좀 다양한 쪽이고 인도에 가면 신을 믿는데 힌두교는 신을 믿는데 무슨 교라 그래? 다신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중동 지역은 뭐예요? 알라든 그것이 야훼든 다 유일신교예요. 문화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든 뭐 이런 약에 대해서든 신앙에 대해서든 뭐든 이렇게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면 된다 하는데 가면 되고 그건 너무 좀 단순하다 생각하면 다양한 거를 하는데 가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예요? 장명소에 가면 이름 좋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할 확률이 높아요. 고치라고 할 확률이 높아요. 고치라고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찾아가는 사람이 뭐가 안 되는 사람이 찾아가요. 잘 되는 사람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사람 뭐가 안 되는 사람이 찾아가고 그 당사자는 또 뭔가 고치는 걸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요구가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런다. 이름을 고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름은 좋은 이름이 있나 없나 지금 이걸 묻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걸리면 어떻게 해라? 얼마 안 되니까 고치면 되고 그러니까 이름 갖고 그게 무슨 운명이 바뀌고 그러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름은 그냥 쓰고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면 되고 아시겠어요? 사업이 안 되면 조금 사업을 연구를 좀 더 하면 되고 근데 이름이 남한테 놀림감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애들한테 고쳐주는 것도 괜찮죠. 예. 뭐 이름이 그 앞뒤 대다 보면 약간 놀림감이 되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아이들 어릴 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고치는 게죠. 우리 어릴 때는 이름이 뭐 쇠돌이니 남돌이니 쇠똥이니 이름 많았습니다. 그럼 이름 왜 지을까? 이거 오래 살라 죽지 말라고 하도 태어나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걸 만약에 호적에 그대로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요즘 같으면 좀 고쳐주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고쳐주는 게 낫다. 비록 호적에 올라와 있더라도 개명을 해주는 게 낫다. 아이들이 자기가 좋다. 나는 발동이가 좋아. 나는 개똥이가 좋아.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면 문제가 없어. 애들 놀려도 뭐 괜찮아. 나 개똥이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애들이 그걸 싫어하면 고쳐주는 게 낫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획을 따지고 뭘 따져서 고쳐준다 할 때 그것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듯해야 안 해요? 해요. 이 생년월일 또 너가 이렇게 빼보면 또 그럴듯해야 안 해요? 해요. 점쟁이한테 가서 또 물어보면 또 그럴듯해야 안 해요? 해요. 또 목사님의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운명이 없다 하는 얘기는 없는 이유를 쭉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야 안 해요? 해요. 있다 하는 사람 또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야 안 해요? 해요. 왜 그런 얘기? 그럴듯해야 그런 얘기가 이 세상에 남아있지. 그럴듯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없어졌지. 이 세상에 옛날 게 그냥 남아있는 건 다 그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다. 요즘 같이 이렇게 수술하고 뭐하고 서양의학이 발달했는데도 아직도 민간요법 우리 민간인 속에 횡행해야 안 해요? 하지. 왜 횡행할까? 병원에 가서 다 낫지가 않으니까 민간요법이 횡행하지. 병원에 가면 다 낫는다 민간요법이 쓸 자리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이것저것 안 될 때는 민간요법도 귀가 솔깃해야 안 해요? 솔깃하고 또 해보면 가끔은 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민간요법이라는 게 오래도록 내려오면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거니까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리라는 거는 거의 100% 법칙으로 맞아야 진리라고 하는 거고 일리가 있는 건 모든 게 다 일리가 있어요. 코끼리를 만질 때 꼬리 만져보면 빗자루 같다. 일리가 있어요. 다리 만져보면 기둥 같다. 일리가 있어요. 배를 만져보면 벽 같다. 일리가 있어요. 코 만져보면 뱀 같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그게 코끼리는 아닌 것처럼 그게 진리는 아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모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은 눈을 뜬다. 불을 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지금 계명이나 이런 거는 사주나 믿음이나 뭐 기도회가 병났다, 뭐 민간요법으로 병났다, 뭐 이런 건 다 뭐하다? 일리가 있어.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미신이다, 안 된다 할 것도 없고 그게 진짠가 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일리가 있는 한 측면에서 들어보면 그럴듯한 게 있다. 특히 어떨 때 더 그럴듯하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럴듯하게 느껴질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아무 소리도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어려우면 귀에 번쩍 뜨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나로부터 빚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걸리시면 어떻게 하고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느냐 나한테 오늘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의 대답은 일리가 있다. 근데 그러면 사람 이름 고쳐주고 먹고 산다고 나쁜 짓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뭐 술 팔아가 먹고 사는 게 더 나쁘지. 근데 술 팔아가 먹고 산다고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믿음이나 신앙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남에게 굉장한 피해를 끼친다 할 때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사주 보는 건 나쁘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믿고 그런 줄 알고 뭐 애를 낳을 때 어때요? 그 생년월일 뽑아가 그 마차가 배를 째가 낳는다 이러면 이제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신수 보듯이 재미로 어때요? 그냥 보고 그 뭐 10,000원 주고 술 사 먹거나 10,000원 주고 그 가문 빼보나 10,000원 주고 어디 가서 몸에 나쁜 것도 하는데 그거 한다고 하면 나쁘다 이렇게까지 말할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교도 일상적인 괜찮지만 지나쳐 가지고 예를 들면 천도제 지내는 것도 뭐 돌아가신 분 어머니를 위해서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천도제 지내고 하는 거는 뭐 위로되고 하나의 종교 행위라 괜찮지만은 당신 집안에 이거 천도 안 되면 집안에 우환이 있다 해가 막 10억을 요구해가 지냈다 이러면 이거는 종교라도 하도 뭐다 이거는 큰 피해를 끼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나쁜 거예요. 밥도 많이 먹으면 나쁘죠. 보약도 많이 먹으면 나빠요. 그런데 독약도 조금 먹으면 어때요? 좋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어느 때 저기 어떤 시골 절에 갔는데 겨울에 파란 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감을 물에 담그는다는 말 아시죠? 이렇게 땡감을 물에 담가 오래 놔놓으면 단감처럼 뭐다 삭아서 맛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옛날에 한 4, 5일 지나면 이렇게 먹고 좀 더 지나면 허물어져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근데 이거는 석 달씩 이렇게 담궈 놓은 거예요. 여름에 따가지고 담가놨는데 겨울이 된다 파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비결이 있어요?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 아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그냥 먹으면 되지 뭘 그걸 자꾸 물어 이래. 그랬더니 내가 꼬치꼬치 물었더니 그 일본말로 사이나 비상 있죠. 그걸 물에 조금 그 단지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나는 원리를 금방 알았죠. 그게 뭐약이에요? 독약이지. 그러면 그 물 안에 있는 세균, 부패 세균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균을 다 죽인 소독 상태에서 감을 담가 놓으니까 이게 석 달이 지나도 어때요?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약도 미량일 때는 뭐하다? 좋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몸에 그 정도 미량으로 먹었는데 몸에 나쁘다 이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먹어서 나쁠 것까지는 안 해서 간만 맛만 있었어요. 파란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는 약독이 따로 없습니다. 독도 아주 적은 양이면 특효약이 될 수도 있고 약도 많이 먹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독약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 적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선, 악, 독, 약 이런 것만 나누는데 적절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정적으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 이러지 말고 그게 적절하냐. 적절함이 뭐예요? 중도라 그래요. 중도.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함. 그래서 우리가 적절해야 돼요. 아이에 대해서 과하게 보호해도 나쁘고 너무 외면해도 나쁘고 적절함. 그 적절함이라는 게 아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는 100% 보살펴야 되고 크면서 조금 손을 떼줘야 돼요. 사춘기가 되면 지켜봐줘야 되고 성년이 되면 딱 끊어서 보살핌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적절함이에요. 적절함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방안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즉 사람이 사는데 쾌활한 한 20도, 뭐 23도를 유지한다. 이럴 때 불을 얼마나 떼야 되느냐. 그게 계절에 따라 달라요. 겨울에는 장작 10개를 떼더라도 봄이 되면 5개를 떼야 되고 여름 되면 안 떼야 돼요. 그런데 겨울 3개월 동안 10개씩 계속 떼던 습관이 붙어가지고 봄에도 10개 떼고 여름에도 10개 떼면 어때요? 이제 여름에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보살핌을
갓난아기 때 한 습관을 사춘기 때도 계속 해버리면 그건 바로 여름에 장작 10개 떼는 거하고 똑같아가 아이에게 엄청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 적절함이라는 건 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N극이 북극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치에 따라서 이게 흔들리면서 늘 적절함을 유지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중도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건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얘기가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게 이쪽으로 좀 갔다가 이쪽으로 좀 갔다가 하면서 적절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보통 이러거든요. 아이고 스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왜? 뭐 술 먹고 어쩌고 해요.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럼 제가 탁 저쪽 답을 줍니다. 뭐라고?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그래.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혼하면 좋지만 애는 어떡하고요? 애는 고아원에 갖다 주지. 어떻게 애를 고아원에 갖다 줘요?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럼 안 하고 그냥 살면 되겠네. 술 먹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얘기를 나누다가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적절함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다고 내가 답을 줄 수 없어요. 그 사람 형편의 적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분 부모님 집에 가는 것도 이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게 편견이에요. 부모니까 가야 된다. 싫으니까 안 가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왜 나한테 묻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야 되니까 병이 들고 병이 든다고 안 가려고 하니까 또 부모로서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늘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심하면 어떻게 한다? 병이 더 중하니까 안 가는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선 응급치료는 안 가서 응급치료를 하고 병이 조금 회복되면 어때요? 계속 안 가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다시 한번 가봐서 어느 정도로 이게 치료가 된 날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가보니까 또 도진다. 그럼 또 멈추고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갔더니 전에보다는 덜하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조금 자주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가도 되는 이런 적절함을 유지해 가는 게 뭐다? 수행이에요. 그러면 중도는 어떤가라고 내가 막 여러분께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교리고 지금 이렇게 그 원리를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 속에서 그런 용어 한마디 안 쓰고 이렇게 자기가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함이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마음에 탁 걸렸다. 그럼 뭐 바꿔봐도 돼요. 바꿔보려니까 뭐 호적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또 일이 복잡하잖아. 그죠? 또 안 일하니까 또 애가 또 나빠질까 봐 걱정이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걸리면 해볼 수도 있는 일이고 또 달리 생각하면 이름 바꾼다고 그게 바뀐다는 것도 또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적절하게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름 하나 지어와가지고 우선 집에서 불러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호적 바꾸는 건 놔놓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불러보면서 그러면 그것도 이름 바꾸는 것도 부담스러우면 절에 가서 뭐 한다? 법명을 하나 지으면 2개 다 불러도 되잖아. 그죠? 이렇게 불러보면서 내가 그냥 안심을 하는 게 뭐다? 해결책. 애가 뭐가 좋아지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내가 안심하는 게 그 말 들은 거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면 그게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